오늘은 이 귀신 들린 이 형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들 만큼 서론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를 덮었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좀 막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막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역사를 할 건가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역사의 큰 흐름과 맥이 있습니다. 그 역사의 흐름과 맥이 있는데 과거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의 역사를 잘 봅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이 창조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율법 시대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예언 시대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예언 시대의 역사가 끝난 다음에 중간기가 있어요. 중간기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를 갖다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은혜의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이 중간기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배를 째고서 아이를 낙태를 시키고 이렇게 아주 험악한 이런 고생들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에서도 지금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350년 전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리스, 마게도냐, 펠라라는 데서 이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나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서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제패를 하죠. 이 전 세계를 제패하는 이 알렉산더는 인더스 강까지 제패를 해요. 그리스에서부터. 여러분, 고등학교 때 이게 전부 배우는 거 아닙니까? 이 인더스 강까지 제패를 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은 그 점령하는 곳곳마다 시의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알렉산더 시로다가 전부 바꿔요. 그래서 지금의 파키스탄 지역, 인더스 강이 지금 파키스탄에 있습니다. 우리가 문명이 인더스 문명하면 인도에 있는 거로 하는데, 그때 당시엔 그게 다 인도 땅이라서 이 파키스탄에 있기 때문에 파키스탄의 인더스 강 옆에를 쭉 올라가면서 계속 그 알렉산더 시를 만들어서 전부 이름을 알렉산더라고 해요. 그리고 다시 그것이 돌아와가지고 그리스를 지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나서 이집트 쪽으로 다 와서 이 이집트를 지나서 구레네까지 점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집트를 점령을 해서 구레네 쪽으로 다 가면서 거기다가 또다시 알렉산더라는 시를 또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에는 그 남쪽에 남세 지방에 가면은 알렉산더라는 시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그 알렉산더가 그 학문적인 지식들은 책들을 전부 거기다 갖다 놨기 때문에 거기로다가 유학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구약의 고고학을 연구하려면 거기를 가서 공부를 안 하면은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전 세계를 제패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헬레니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의 헬레니즘 문화가 전 세계를 덮어놔요. 이 전 세계를 헬레니즘 문화가 덮어서 350년이 지나가고 나서 그 헬레니즘 문화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헬레니즘 문화를 타고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 헬레니즘 문화로다가
길을 닦아놓고 그 문화가 이 지식적인 문화들이 거기 전부 스며든 거기에 다시 복음이 거기 들어가는데 이걸 갖다 뭐냐면 헤브라이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헬레니즘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는데 헤브라이즘에 대해서는 잘 못 들어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헬레니즘 문화는 사람 중심적 문화라 그래요. 이 사람 중심적 문화를 갖다 헬레니즘 문화, 그래서 현실주의적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주의적 현상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 헤브라이즘이라는 이 문화는 신중심적 문화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적, 인간 중심적의 문화가 깔려져 있는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이 문화의 길이 닦여져 있는 그곳에 복음이 거기에 입혀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옷 위에다가 복음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사람의 옷 위에다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바로 헤브라이즘입니다. 이 헤브라이즘은 이 신적, 이 사람의 생각이 아닌 신적 문화를 여러분한테 입혀줘서 그걸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속적 신앙, 그거를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이 세상을 현실주의로 다 살고 있는 사람들 위에, 그 위에 신중심에 이 구원의 복음을, 옷을 입혀간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갖다 전 세계로 다 입혀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이 암흑이라는 중간기 시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헬레니즘으로다가 먼저 길을 깔았어요. 문화의 길을 깔아놓고 그 문화의 길을 깔아놓은 위에다가 복음을 입혔다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쓰고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에 도단 전원교회를 쓰기를 원하세요. 도단 전원교회를 쓰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쓰기 위해서 지금 코로나로다가 전 세계를 다시 덮어서 길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빅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에 대해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어가지고 다시 길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있었던 길 다 없애고 코로나의 길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비행기도 지금 다 멈추고, 배도 멈추고, 차도 멈추고, 다 멈춰놓은 위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다시 길을 만들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길을 만들었어요. 여기에는 바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헬레니즘을 만들어서 그 문화의 길을 만들어 놓은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니까 그 성령의 기름이 그 길을 따라서 흘러갔어요.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다시 중국에서 시작을 해서 한국도, 이 일본도, 이 동남아시아도 전부 흘러서 전 세계 아프리카까지 흘러갔어요. 길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이 길을 만들었어요. 이 길 위에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뭘 가지고 가?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 경건에서 이야기했어요. 앞으로는, 죄송한데, 여러분, 변호사, 또 회계사, 지금까지는 엘리트고 이런 사람들이 엄청
존경받고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제는 하청업체에 불과해요. 앞으로는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는 집에 앉아서 컴퓨터에서 게임만 하던 사람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 갈 거다. 왜? 이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컴퓨터 안에서 게임으로 다 계속 연습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끌어 갈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너머의 세계가 나를 불러갈 겁니다. 여기에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근데 지금까지도 나는 어떤 거에 묶여 있냐면 나의 보수적인 거에 묶여 있어요. 그 보수적인 게 묶여 있다 보면은 지금 하루하루 사는 거에 우린 급급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의 이 코로나가 닦아놓은 길에는 돈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경험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지혜. 제가 지난주 중에 어느 날 새벽 기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새벽 기도 나온 분들만 아는 건데 이거를 지금 또 얘기하면 새벽 기도 나온 분들이 기분 나쁘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해도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업이나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내가 믿음을 더 크게 만들고 내 영성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믿음이 더 커지고 이 지혜가 믿음을 더 커지게 만드는 지혜가 있다면은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헬레니즘 문화를 얘기했는데 이 헬레니즘 문화를 이야기하니까 이 마게도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 누가 이렇게 아주 잘 열어놨어요. 이 마게도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알렉산더가 인더스 강까지 갔는데 인더스 강 주변에 전부 알렉산드리아 이 전부 다 도시 이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뺑 돌아가면서 여기까지 내 땅이다. 여기까지는 다 내 땅이야. 또 다시 돌아와서 이집트에 와서도 이집트에다 여기다 알렉산드리아라고 또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내 땅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출발해서 전 세계로 가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부터 새기고 그 이름에 걸맞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오늘 아침 잠깐 뉴스를 들었더니 지금 이 코로나에 지금 사업이 시작되고서 지금까지 최고 매출이 오르고 최고 바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라면 회사야. 우리나라는 안 그런데 전 세계에서 사재기를 해가지고 라면이 동이 나서 엄청난 물량이 들어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10년 전에 우리나라가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는 바이오 산업밖에 먹거리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이오 산업을 시작하고 나서 지금 바이오 산업이 좀 뜸해졌어. 근데 지금 이 코로나로 해서 바이오 산업이 뜨고 있어요. 그죠? 뭐 키트를 생산하고 이런 것들이 엄청 뜨고 있어요. 그죠? 지금 앞으로 이런 산업들이 뜨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나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은 이런 산업들은 여러분이 밟고 지나갈 수 있는 징검다리밖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나이 상관없어요. 나이 상관없이 지금은 그거는 돌다리밖에 아니에요. 밟고 지나갈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은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은 뭘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제가 점점 더 믿음이 커지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더 깊은 영성이 생기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을 구해야 돼요. 사업이 잘 되게, 사업을 경영 잘하게 지혜를 주십시오.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지혜를 주십시오. 아직까지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더 깊은 영성, 더 큰 믿음을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적에 여러분은 4차 산업혁명이 여러분께 될 겁니다. 제가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미켈란젤로는, 이 사람은 이 헬라니즘, 이 헬라 문화와 이 헤브라임 문화를 갖다 연결하는 것을 그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거 수도 없이 많이 본 그림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로마에 가면은 그 바티칸 그 천장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서 봤잖아요. 그리고 텔레비에서도 봤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헬라니즘 문화를, 사람의 문화, 현실적인 문화를 그 다음에 헤브라임 문화와 연결을 시켜서 천지 창조를 갖다가 이거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로다 전 세계 깔아놓은 거를 지금 우린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이거는요, 믿음을 더 크게 만드는 지혜밖에 구할 게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믿음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은 4차 산업혁명은 내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께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귀신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한테. 근데 오늘 말씀 다시 1절로 올라가서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바다 건너 거라사인 지방에를 갔다 그래요. 여러분, 거라사라는 동네를 간 게 아니라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갔다 그럽니다. 이 지방은 어디냐 하면은요, 제가 지금 알렉산더가 가는 곳곳마다 알렉산더 시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 요르단 암만에서 한 40km 떨어진 데 가면은 거기 제라시라는 동네가 있어요. 제라시라는 제라시라고 하기도 하고, 괴라사라고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가이사라는 뜻이에요. 이 로마 황제가 점령을 할 적에 이 요르단의 이 거라사 지방, 여기 사람들은요, 전쟁을 하지 않고 로마 군대를 환영한다 그러고 거기다 프랭카드를 붙이면서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지지 못할 바에는 화친하자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 그 화친을 해서 내가 로마 군대 환영해. 그러니 우리하고는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너희들을 환영할 테니까 같이 살 거야. 이렇게 했더니 가이사가 거기에다 갖다 시를 만들었어요. 새로운 로마를 거기다 만들어줬어요.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면 거기를 가볼 텐데, 그래서 거기에 가면 지금도 제라시라는 아주 유적지가 있어요. 인구가 500만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 제라시에. 근데 그 성에는 지금 살지 않지만 성 인근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예수께서 지금 로마를 가지 않고 제라시를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제라시를 가고 이 거라사를 가고 예수로다가 변화된 바울은 로마를 갔습니다. 그죠? 가이사를 만나러 로마로 다 갔어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예수께서 거라사를 로마를 대신 가고
예수를 믿고 회심한 바울은 가이사를 만나러 로마로 다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다를 건너갔는데 바다를 건너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거기에 이 귀신은 어떤 귀신이 들어가 있냐면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이 군대 귀신이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무덤 사이에서 그를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쇠사슬도 끊고 다 끊는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이 군대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화친하자는 거예요. 화친. 여러분 거라사 지금 이 제라시라는 이 도시가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을 적에 그들이 로마 군대를 환영하면서 화친했어요. 그죠? 요거를 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를 가니까 이 군대 귀신이 화친하자는 거예요. 화친. 그래서 화친해서 나하고 같이 살자는 거예요. 보세요. 7절에 가서 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여 나와 당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자, 거라사 마을을 갔어요. 제라시를 갔어요. 그죠? 제라시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제라시의 동네에서 이 로마 군대가 들어왔을 적에 화친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 똑같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은 사람이 사는 방법하고 똑같은 것도 해요, 이렇게. 그래서 로마 군대가 쳐들어올 때 그들하고 싸우지 않고 화친해서 거기 도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봐요.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말라. 이건 뭐예요? 나하고 화친해서 여기 제라시 로마 황제가 여기다 도시를 만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이니까 여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다 만들어서 군대 귀신이 우리하고 같이 동업하자 이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6절로 다 올라가서 보니까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했다 그랬어요. 제라시 동네에 제라시 시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올 때 멀리서 보고 달려갔어요? 안 달려갔어요? 제가 하는 얘기 들으니까 달려갔어요. 그죠? 다른 데는요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몰라요. 로마가 점령할까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몰라요. 그 치열하게 싸워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싸웠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로마 군대가 왔을 때 달려가서 환영해서 드려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요 사단도 군대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는 게 보고 달려가서 자기하고 화친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 그 귀신이 화친하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화친하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하자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고 계시니까 화친하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하고 화친합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뭐라 그러냐? 누가복음에서 같은 본문 맥락에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합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만 말아 주십시오. 사단이 뭐라 나를 무적행으로만 들어가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면 나를 지옥으로 가라고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뭐 어디로 가게? 그럼 어디로 갈래? 그랬더니 뭐라래요? 돼지 떼. 돼지. 여러분, 제가 오늘 그래서 여기다가 돼지를 만들어놔서 요만하면 이쁜 돼지 아니에요? 그죠? 요렇게 이쁜 돼지한테로다가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야. 이 돼지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돼지한테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돼지가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 자살했어요. 돼지가 다 갈릴리 호수로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갈릴리 호수로 다 들어간 돼지는 다 죽었는데 돼지가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이 귀신들은 어디 갔겠어요? 스스로 그들은 무적행으로 들어갔더라. 예수께서 무적행으로 다 들어가지만 말게 해주세요 하고 귀신이 얘기하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겠니? 그랬더니 돼지떼한테로 다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래라 그랬더니 돼지떼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다 죽고 그들은 결국은 어디 갔냐? 무적행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다가 사단을 무적행으로 들여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적행은 자 오늘 이 누가복음 같은 본문에서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아달라 그랬는데 돼지떼한테 들어가서 돼지떼가 죽으니 그들은 갈 데가 없고 결국은 무적행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다가 사단을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 말만 하면은 이 사단은 무적행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7절에서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무적행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그를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흠없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끌어서 갖다가 무적행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무적행에 갖다 놓고 무적행에는 다시 올라오실 땐 그 죄를 가지고 안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이 20장,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이 20장에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어디에? 무적행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고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에 미혹하지 못하게 하고 그 후에야 반드시 잠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년 후에 나와도 사단은 죄를 가지고 나와요. 1000년을 회개해도 사단은 죄를 가지고 다시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단에 붙잡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회개했는데 그 죄를 다시 가지고 나오면 안 됩니다. 사단은 1000년이 지나도 그 죄를 가지고 나와. 근데 우리는 회개 30분 하고도 그 죄는 놓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 죄 갖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손에서 놓고 나오세요. 회개를 했으면은 그 모든 걸 놓고 나오세요. 남을 미워하는 거, 부부싸움 하던 거 회개했으면 그거 놓고 나오세요. 회개하고 났는데 내가 회개했으니까 말인데 말이야. 내가 이제 내 마음에서 다 털어버렸으니까 말인데 말이야. 이러면서 또 얘기해. 그럼 상대방이 뭐래? 또 한다. 또 해. 또 시작이다. 이러고 해요. 그게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거 아니에요. 사단하고 똑같은 거야. 1000년 있다가 나와도 그 죄를 또 갖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근성에서 그걸 빼버려야 돼요. 우린 그거 버려야 돼요. 우린 그거 버려야지만 진짜 회개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다닐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요,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말씀만 갖고 다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갖고 다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이 키울 수 있는, 믿음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헬라 문화를 깔아놓고 그 헬레니즘 위에서 다시 헤브라이즘 문화로다가 덮어서 해놓은 것처럼 우리는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나에게 내가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면서 우리 보고 뭐라 하냐면 다시 죄짓지 말라. 가늠한 여자한테 말하는 것처럼 우리 보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짓지 말라. 여러분, 앞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큐티를 할 적에 지금 신명기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모세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린 코로나라는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어요. 코로나라는 요단강을 건넜더니 그 건너엔 뭐가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의 강을 건너면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내 거로 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전보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화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린 더 큰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 칩니다. 코로나에 칩니다. 요단강 건너가서 그 안에 7 족속한테 우리는 져요. 지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헬레니즘 중심에서 현상학으로 현실주의에서 인본주의에서 감성주의에서 이런 매개체를 속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았다고 하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우린 철학적인 삶이고 과학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헤브라이즘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것은 내세지향적이고 이상지향적이고 경건지향적이고 신본주의적 정신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냉철하고 더 차갑고 오직 유일신만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린 더 주관성 가지고 신앙과 또 신앙 안에서 예수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하고 타협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걸 가지고 이 4차 산업혁명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임금들이 화친하자고 할 때도 우리는 그것을 화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친했을 적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이야기할 겁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땅에 버려져 사람들이 밟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우리의 사명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살기를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사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보고, 사람을 보지 않고 십자가를 보는 이러한 삶이 되도록 은총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